왜 6장 8절을 읽었냐 하면 그 미가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6장 8절을 제일 많이 꼽아요. 여기에 모든 주제가 쏠려 있다. 물론 구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이란 작은 도시에서 소망과 구원자가 올 거에 대한 그 예언이, 유명한 예언이 5장에 있죠. 그거를 주요 주제로 삼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를 봤을 때는 이 6장 8절에 모든 것이 몰려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개관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부터 차례로 살펴볼 건데 좀 개관이니까 전체 틀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열왕기 하 보면서 누차 본 거긴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그 흐름의 매무새를 좀 보자면 다윗 때 전성기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그 전성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나라의 타락이 있었고 두 동강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었고 사실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나마 남유다가 정통 왕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둘 다 타락한 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미가를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기라고 딱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이 요때쯤 망하거든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이때쯤이니까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남유다도 이렇게 계속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선언을 하죠. 우리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거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 있다 보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미가랑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하스랑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생각해보면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같이 활동을 했죠. 명확한 구분은 아닌데 보통 이사야가 지도자급들에게 많이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미가는 이제 민중들 앞에서 많이 전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구분은 아니에요. 그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조가 좀 다르긴 해요. 논조가 다르지만 하나는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구원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미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장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참 하나님의 소망이 탁 나올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지적이 신랄하지만 죄에 대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복되지 않는 죄 가운데 무엇이 소망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좀 개괄을 보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촐하게 보면 1, 2장에서는 이렇게 도시에 대한 경고를 해요. 각각의 도시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한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퉁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랬잖아. 저기서 그랬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 굉장히 신랄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에서는 주로 지도자급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통해서 그냥 삶이 다 무너졌음을 얘기한다면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것을 아주 주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6, 7장에서 그래서 모든 백성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메시지가 갑니다. 근데 미가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위에 떠 있는 심판을 보실 게 아니고 그 심판 뒤에 나오는 소망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장이 마무리될 때 3, 4, 5장이 마무리될 때 6, 7장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짧지만 선명하게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그 도시의 참된 목자가 너희들을 다스릴 날에 올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5장의 근저에는 멸망될 것이나 이러한 지도자의 타락으로 너희가 다 잡혀갈 것이나 북이스라엘처럼 잡혀갈 것이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너희가 그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도시에서 분명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 백성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
엉망이네 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한 약속의 대상이며 그와 함께한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또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 굉장히 낯서시죠. 그리고 미가를 집중해서 읽으신 적이 잘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러한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목록이 굉장히 자세해요. 속인수, 절도, 불의, 억압, 위선, 살인.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미가서 읽을 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은 썩 들어오는 게 결국은 십계명에 대한 위반이구나. 그리고 신명기 때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반대로 어겨지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하나도 안 되고 있구나가 너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지서 자체를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소선지서가 좀 너무 우리들에게 집중돼서 읽히지 않거나 무시받는 경향이 있고 낯설어요. 미가뿐입니까? 스바냐, 말라기, 스가랴 다 낯설잖아요. 여러분 낯설어하지 마시고 여기에 얼마나 정중한, 또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보시면서 성실하게 읽어나가셔야 된다는 것 좀 권고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아까 탁 중점되는 말씀이 6장 8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 탁 선언하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는데, 이미 선언되었는데 그거 왜 안 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언제 강대국이 되라고 했냐? 언제 무슨 업적을 세우라 그랬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그 카인드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한 성품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개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관과 틀과 어떤 구조와 이런 걸 탁탁탁 잡아주면서 이런 신학적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개관을 해주면 다음 주부터 강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 미가서를 분석하고 문단을 보여주고 이러한 대꾸를 보여주고 보기엔 선명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히 외쳐졌는데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 갑자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관이어서 좀 개관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이 미가 강해를 이제 교육자님들이 쭉 이어갈 건데 어떤 태도로 이 미가를 들을 것이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여기서도 그래요. 미가 6장 8절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뭐가 정의입니까? 저는 이거부터가 너무 사람들이 하나하나 개념에 되게 건방지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다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뭐가 정의입니까? 다 자기 입장의 정의입니다. 심지어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전혀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럼 뭐가 정의입니까? 그냥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에겐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애 잡는 게 정의입니다. 그렇죠? 부모 말을 듣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 부모가 그 강압을 푸는 게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애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갖다 정의해버리면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의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단 딱 나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개념 나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대입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을, 인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그거 근데 생각보다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신경 안 쓴 채 내가 꽂힌 단어, 내가 꽂힌 개념, 내가 추구하는 거 안에서 건방지게 화만 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알 겨를도 없이 건방지게 화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의 인간의 큰 문제점이요,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너무 건방집니다. 너무 건방지고 내가 성경 다 아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강해 듣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무장해제 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의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사님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가서 강의하는 동안에 전 개관만 하고 빠지겠지만 그저 상투적인 말, 주석 옮겨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슨 변화를 추구하는지 정말로 뼈를 깎는 연구로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인간이요, 하나님만큼의 폭도 없는 주제에 다 아는 척합니다. 정말 겸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미가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중한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나?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폭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면서 내 폭으로 겸손하지 못하게 모든 걸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게 자기 개념으로 겸손하지 못하게 모든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출판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충실한 신학자요, 정치가였죠.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 신학을 심었던 아주 정말 덕망 있는 목사님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남기셔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을 얻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종교개혁 이후에 임퓨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가. 이거에 상응되는 말이 인퓨전, 주입이라는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논쟁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뭐가 여기서 계속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임하였구나. 빛인 줄 알고 봤는데 깃털이었어요.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 되셔서 의를 전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혹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신학을 가진 교파에서는 의가 주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요? 주입되는 건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만 푹 주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주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실력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입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본만 보여주시고 가능성만 열어두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실력으로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행위가 공로가 돼서 믿음을 완성시켜버리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서 인퓨전이라는 단어를, 또 카톨릭이랑 싸울 때 주요 단어였기 때문에 인퓨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렇게 걷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저서에서 인퓨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엄청 비난받습니다. 그가 의심받고 그에 대하여 막 비난의 논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 이게 부담이 됐던 나머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서가 많으니까 그 자손들이 출판업을 하면서 그의 책들을 인쇄해 가는데, 너무 부담됐던 나머지 그 후손 중에 한 명은 일부러 인퓨전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요. 자꾸 의심받으니까. 근데 그게 지운 거 걸렸다가 더 의심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못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퓨전이라는 단어를 칭의론, 의로움, 칭의론에서 쓴 게 아니고 성령론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성령의 역사를 다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성령은 우리를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기만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성령이 우리를 확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조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보고선 가능성만 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명해 주는 걸 보고 인간이 또 자기 노력으로 키워간다라는 성령론의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거에 반하여서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내주하신다라는 의미로 인퓨전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오히려 우리가 아까 임퓨테이션에서 본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내막을 모르고 아주 대차게 비판을 당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가고 우리 언어라는 게 옹졸해요. 우리 언어라는 게 옹졸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떠한 표현으로 물론 언어가 옹졸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교리체계와 통일된 신학체계에서 통일된 단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폭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정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진의가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겸손 가운데에 서로 간에 알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 단어 정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아무 단어나 갖다 써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미가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태도를 제안드려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거 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대입하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진짜 내가 나의 이 미진한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읽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가서를 강해해 갈 목사님 전사님들 정말 피 터지게 자신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리시고 자기에게 능숙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맞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개념을 내가 진실로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겠구나.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진 개념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결과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았다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잘난 척이 있거나 그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가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를 아전인수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은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성경을 읽었게 나 이만큼 읽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사람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게 이거라 할지라도 다 박살낼 수 있는지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의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 마음속에 되새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진정 궁극적 목적으로 두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 두 번째, 제가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속임수하지 말고 야 너네 이러지 말라는데 왜 이랬느냐. 그 벌써 그 사회에 편만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하자는 것은 왜 설득이 필요합니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바르게 하자라는 것은 왜 설득과 외침이 필요합니까? 바르게 해야죠. 아니 바르게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왜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걸 외쳐야 됩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겸손해주세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바른 거를 설득당해야만 하는 인간이고 설득당하지도 않는, 우리 왜곡돼 있어요.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판단은 왜곡 중에 일어난 판단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 읽고 설교 듣는 와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참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처참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득당해야 되는 인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당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곳곳에서 얘기하는 게 목자 대신 양, 그리스도가 오심,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처참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느긋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느긋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는 게 얼마나 바르다고 처참할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의지 꺾고 여러분에 대한 자신감 다 꺾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말 촌스럽게 들리세요? 뭐 개관이라 그래서 여러 거 설명해 줄 줄 아는데 너무 유치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 태도부터 안 되면 우리가 뭘 듣겠습니까? 처참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난 끝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난 끝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떤 그걸로 인한 결핍, 실패감, 그거를 다스리기 힘들어서 좀 극복하고 왔지만 그거에 대한 울분에 가득 차서 왔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우리 안엔 결핍이 생기지 않는다. 나 간절해져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우리 안에 간절함 생기지 않는다. 인간은 악해서 의지로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스스로 결핍과 간절함이 안 생기니까 넌 결핍되고 간절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제 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내내 배우지 않았느냐. 겸손이 무엇이다? 인격이 고매해져서 생기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나는 무능하구나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바울 서신 배우면서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고 똑같은 얘기로 후배가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내가 고매해져서 저분은 다 가졌는데 저 겸손해. 인격적 고매함이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됨을 갖다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과정법도 아니요 비유법도 아니요 직설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자기를 괴수로 여긴 거예요. 처참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말씀을 필 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취미처럼 말씀을 읽어요? 아무런 권위 없이 설교를 들어요? 아무런 간절함 없이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를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참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간절함 없이 미가서 강의를 들어간다라면 우린 시대를 볼 능력도 없고 말씀을 세련되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내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건 단지 미가서 강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여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회를 왔다 가시면 여러분은 변하십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명확히 선언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예고했는데 망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기도회잖아요. 이 한 번의 기도회, 한 번의 예배를 왔다 가신 분들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변화가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교회가 몇 개인데 무수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나라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혼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나가 사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선지자의 그 공허한 외침 같은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었듯 이 A4지 한 장에 준비한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냐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신다고 지금 교회를 둔 것이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확신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 것이 정말로 변해서 가야죠. 정말로 모여서 좋았다가 아니고 모인 우리들이 나갔을 때 다르다가 있어야죠. 미가 선지서 읽으면 다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삶에서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도 펼치지 않느냐?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악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거 모르냐? 미가서의 논조가 그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너희가 곤란하다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결과로 이 악이 왔다.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마시고 시대의 혼란함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러나 책임감은 지니세요. 우리가 안 변하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됨이라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 기도에서 했듯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일각의 변화라도 있어야죠. 일각의 변화라도 있어야죠. 일각의 변화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야죠. 정말 겸손해야죠. 이게 개관입니다. 제가 내용 더 설명한다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잘해줄 거예요. 저는 이 태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처참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처참함에 반대되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맞이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